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6.25 전쟁 당시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16개국의 나라에서 군사를 파병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뿐 아니라 호주나 필리핀, 튀르키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6개국 중에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도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커피로 유명한 나라고 1960년대 저 유명한 맨발의 마라토너 아베베 비킬라로 유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는 1960년 로마 올림픽, 1964년 동경 올림픽에서 연속으로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춘천에 가면 에티오피아를 기념하는 카페가 공지천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된 산업 기반도 없고 정치 역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옆나라인 이집트도 마찬가지죠. 그나마 피라밋과 스핑크스로 관광 대국이라고 하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이마저도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보면 에티오피아나 이집트는 결코 약한 나라, 못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당시 에티오피아나 이집트는 강력한 나라들이었습니다. 동방의 아수르와 바빌론에 대항해서, 아니 그 이전부터 지정의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에티오피아는 구스로, 이집트는 애굽으로 표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두 나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죠. 18장은 구스에 대해, 19장은 애굽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지만 아울러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에게도 은혜를 베풀으실 날이 있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는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야훼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야훼 이름을 두신 곳 시온의 산에 이르리라. 야훼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야훼께로 돌아올 것이라. 야훼께서 그들을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관심을 주시고 다른 민족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택한 민족이라도 절대 내로남불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을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며 은혜를 베풀으십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그들의 죄가 차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방 민족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죠. 사실은 먼저 야훼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미국도 영국도 다 이방 민족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다른 사람을, 다른 민족을, 다른 나라를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일본의 이기심이 싫은 것이지 러시아인 전체를, 일본인 전체를 나쁜 사람으로 악한 나라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를 압제하는 북한 정권이 나쁜 것이지 북한 사람들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만 햇빛과 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기 때문이죠. 심판과 정죄와 판단은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몫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남이 아니라 내가 의롭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는 하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